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풍성한 기업을 차지해 누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또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은 모세의 영도자 아래, 지도 아래 약속의 땅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기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땅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차지해야 할 그 기업, 그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람사스에서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기간은 길게 잡아야 약 한 2주일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40년을 거쳐서 이 모압 평지에 지금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약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들이 40년 동안 걸려서 이 모압 평지에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저들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이 모압 평지에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 때문에 저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도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불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불순종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바꾸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문제는 대단히 큰 삶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광야에서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곳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천국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성도들은 말하기를 나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확신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얻어서 영원히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의 삶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삶에서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저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저들 속에서 동화되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게 될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오히려 이방 사람들 때문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매일매일 거룩한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경건한 모습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게 되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때가 되면 임종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살고 싶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명예, 물질, 지식, 권력,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뿐이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임종 앞에서 이런 욕망이 있으면서도 죽음 뒤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만일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죽음 앞에서 그런 욕망은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원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은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값없이 받는 것이 사람의 가장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매일매일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루냐, 그런 말이죠. 여기서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값없이 받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얻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이는 희생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벼운 것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더 풍성한 기업을 차지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52절 5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석상 뭐 이런 건 다 우상의 종류죠. 산당, 우상을 섬기는 장소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이죠. 우상은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죄악입니다. 그 우상이 보이던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우상의 죄악들도 씻겨지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질그릇과 같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무가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타락한 존재, 타락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나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비우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자까지 죄 가운데서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살아온 죄인이구나. 내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곤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은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내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 갇혀서 방황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온전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야 될 것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믿는 자답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이 그 뿌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근본을 찾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악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언행들이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말하고 행동합니다. 무슨 여전히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절대로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같은 죄악의 모습들을 내어버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의 이 찬송은 이 작가인 엘리엇 여사가 45세에 지은 시입니다. 이 여인은 몸이 연약해서 1년씩 병석에 누워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몸도 마음도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의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서 바자회를 돕기 위해서 나갔는데 몸이 연약해서 나가서 도울 수가 없어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교회 일도 돕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신의 무력감을 보면서 한탄하며 누워 있는데 갑자기 20년 전에 목사님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시절 이 여인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불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왔는데
목사님에게 자기에게는 종교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제 성격이 본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그런 사과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시상이 떠올라서 그날 쓴 찬송가의 이 작사가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작하는 그 서두의 말은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끝에 모든 말은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O Lord of God, I come, I come, I come, I come.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그렇게 맞춰진다고 해요. 이 여자가 이 시를 읽고 명상하는 중에 자신의 초조하고 불안했던 모든 마음들이 가라앉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의 힘과 삶의 자신을 얻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너희는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고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방황하고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이 될 때 전심을 다하여 기쁘게 자원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다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복은 먼저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복은 그 어느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이 없이 물질의 복이 많이 있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을 차지해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2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도 저들의 불순종한 삶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풍성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에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하며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을 체험하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전하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